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죠. 우리 동네에 한 대 정도 있어서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남의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는 것이 저녁의 큰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라디오가 일반화됐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손오공이 있었어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후정이 인도에 가서 불경을 찾아온다는 공상 소설입니다. 주인공 손오공이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면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내려옵니다. 그 오색구름을 타고 순간에 42,000km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 주문을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근데 아무리 외워도 오색구름은 안 내려와요. 제가 이 주문을 구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기억을 하잖아요. 어릴 때 이런 주문이었어요. 우랑버리 보떼라마브름 뭐 그런 오색구름아 내려오느라 이앗하면 샥 이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오색구름을 타고 손오공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삼장법사의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그래서 나온 말이 부처님 손바닥이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하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을까요? 생각은 하지만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가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리저리 도망가고 이리저리 피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깊은 곳에 내려가도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새벽 도주를 해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세요. 또 살면서 이게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의 끝, 바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또 느헤미야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거기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으며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를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작정하고 도망을 가도, 계획적으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은혜의 추격으로 요나를 추격하고 있어요. 요나는 가야 할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다시스를 향해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서 배를 쪼갤 것 같은 위험한 풍랑에 다가왔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밤낮을 지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입니다. 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고백이 나와요. 요나의 기도를 속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3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2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생과 사를 사투하며 버리는 요나의 기도 속에 나의 기도, 내 인생의 기도,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도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일의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도,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뭐 하나 먹는 것도 토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지정하여 두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다, 이 단어를 현대어 성경은 지정했다. 이 예비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나예요. 마나. 이 마나라는 뜻은 지정하다, 맡기다.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큰 물고기라고 했지만 바다에 큰 물고기가 한두 마리, 수십, 수천,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너 곧 먹이가 하나 떨어질 텐데,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곧 먹이가 하나 떨어질 텐데 입을 열어 그를 삼키라는 거잖아요. 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마나라는 단어가 요나서 4장에 3번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요나서 4장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한 마리를 지정해서 너 요나 삼켜.
여러분, 박농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박농쿨 가운데 하나를 지정하신 거예요. 너 요나를 가리어라. 세상에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벌레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서 박농쿨 갉아먹어라. 세상에 뜨거운 동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동풍 가운데 하나, 양산동에 있는 동풍도 너를 지명해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라. 세상에 그 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벌레 하나도, 바람 하나도,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해서 그 일을 시킨다면 우리를 얼마나 만세전부터 택해서 정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이 동네에 살게 하고 광주 소망교회를 섬기게 하고 오늘 이날 2부 예배 이 시간 11시 38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어요? 어찌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너 있잖아 곧 먹이 하나 온다, 삼켜라. 그래서 그 물고기를 요나가 타고 있는 배 근방에 대기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물고기야, 그거 너 먹으면 소화 안 된다. 너 소화하면 큰일 나, 그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드시든지 간에 소화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여러분, 내 속에 가서 그것이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 물고기는 그냥 명령 따라 먹었는데 그것이 소화가 안 돼.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게 사명이요. 요나가 소화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이 교회에 오고 그 자리,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소화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소화가 안 되는 게 은혜다. 안 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나는 힘들어요. 소화가 안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돼야 되고 내 병도 고쳐줘야 되고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뱉어내지 말고 왜 그랬냐고 원망하지 말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은혜다라고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해요. 첫 번째,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니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조그마한 강아지를 하나 기르다가 그 강아지를 산책시키려고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큰 개가 앞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큰 개가 오면 무서워요. 목사님이 말을 못해도 저렇게 큰 개가 오네, 무서운데 이 조그마한 개가 막 짖는 거야. 막 짖으니까 야, 내가 무서운데 너도 무섭냐? 좀 짖지 말아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그마한 개가 큰 개를 보고 왜 담대하게 왜 짖냐면,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서, 주인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 주인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무서워가지고 짖지 마라, 나도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개가 주인 믿고 크게 담대하게 짖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과 사명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아주 달달달 외울 정도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거든요. 개척해서 400~500명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요. 돈. 그래서 이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성전을 짓는데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사모님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신문지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신문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50년 전 100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그날 딱 중도금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이 세상에, 요즘 여러분 우리 집 앞에 100만 원 넣으면 큰일 납니다. 계좌이체 하셔, 계좌이체. 옛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을 똘똘똘 굶고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 쌀한 바가지가 쌀 한 대가 사택 앞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배가 불러가지고 어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말해주면서 그랬던 또 하나 말씀이 시편 37편 27절입니다.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그분에게는 신앙 고백이요. 중도금을 치러야 할 그때 새벽 예배 드리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신문으로 뭉텅이 있었던 100만 원짜리 그 돈이 이 사람에게, 이 목사님에게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했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이 기념관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국립 기념관입니다. 또 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이방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야드바셈은 통곡의 벽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폴란드 초등학교 교사인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의 동상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분이 코르자크 선생님이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입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폴란드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학교에 독일군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 아이들을 색출해 하잖아요. 뽑혀서 운동장에 간 아이들이 트럭을 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선생님 무서워요. 선생님 무서워요. 그때 유대인이 아닌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같이 갑니다. 그 아이들을 품에 품고 기도해주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비록 죽었지만 저 선생님 덕분에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순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야드바셈 기념관에 이 선생님의 이 조각, 이 동상이 새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한 명만 나와 동행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 내가 죽음의 자리에 함께해도 여러분,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학교는 마음에 드는데 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느 학교를 다녀도 나는 그 학교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 군대 가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군에 가는 우리 아들들이 좀 편한 곳에, 그러죠? 훈련 적은 곳에, 좀 위험하지 않는 곳에 후방에서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가장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학교든 어느 직장이든 어느 군대든 어느 곳이든 임마누엘의 영광, 믿음의 선교사적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뽑힌 물고기가 자기 잘났다고, 내가 이 일 했다고, 상 달라고, 왜 칭찬 안 해주냐고 요렇게 올라가면 되겠어요? 박농꿀을 갉아먹은 그 벌레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다고 나나 하니까 불렀다고 쓰임받았다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 내가 교회에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가장 위로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래요, 교만이에요. 내가 했어.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있어. 내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가장 적어요. 또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 집으로 가고 300명만 남겼을까요? 그래요, 300명 가지고는 17만 명에 달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야 된다고.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겸손해야 돼요. 세계적인 위줄타기 세계 공인 기록 보유자 가운데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2년 외줄 하나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고요. 2013년 외줄 하나로 그랜드 캐니언을 건넌 최초의 인간이 되었고요. 2014년에는 시카고에서 약 200m 높이의 빌딩과 빌딩 사이를 외줄 하나로 건넌 대단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만 하면 구름처럼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왈렌다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2-3시간에 걸쳐서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묻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고 라는 질문에 왈렌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나만 섬기는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것은 누가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왈렌다는 그 말처럼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사거리가 돼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공연을 보러 온, 내 외줄타기를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버린 저 쓰레기를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주울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울 때 나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을 배우는 소중한 모습이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겸손해지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죄인 중에 괴소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 흔들리지 말고 그 고백 속에 겸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고백,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정확한 자리는 물고기의 위장 속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위장 속은 방금 먹은 요나부터 시작해서 1시간 전에 먹은 것, 아침에 먹은 것, 지난 저녁에 먹은 것이 그 속에서 아주 난리 요동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비싼 걸 먹으면 냄새도, 여러분, 비싼 것 먹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참 그래요.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 아무리 싼 것을 먹어도 냄새는 똑같아요. 냄새가 동일해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냄새, 그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있는 그 요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냄새에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화가 되면 안 돼. 그 속에서 여러분 3일 동안이나 살았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요나는 살았는데요. 요나는 살았지만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은 요나가 그 속에서 죽지 않고, 그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기도, 이트팔렐이라는 뜻은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요나의 기도의 결론,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실은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에서 듣고 싶은 소리가 이 소리예요. 요나의 노력, 요나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든 구원의 결론은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다. 이 하나를 요나의 입에서 듣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 풍랑, 폭풍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보고 싶고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나 요즘에 승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남자, 만나고 싶은 여자, 내 이상형의 남자, 여자 만났어요. 고마워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귀하죠? 여러분, 이 중에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즉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 입에서 듣고 싶은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문장은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 문장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고 요나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무슨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위로와 격려와 표창장과 공로패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로.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 장로님들과 강원도 태백의 석탄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여러분 참 대단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다 물론 연탄 쓰는 분도 있지만 가스나 보일러, 기름, 가스를 떼기 때문에 근데 그때 연탄 보일러, 연탄을 쓸 때 그 석탄 캐는 일이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석탄 박물관이 있어요. 석탄은 캐는 일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 석탄 갱도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석탄 박물관에 가니까 여러 가지 것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한번 해왔어요. 무사 귀환, 신발을 안방 쪽으로 향하게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간 분이 돌아오라고. 출근한 남편이 우리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발을 안방쪽으로 한다는 것. 두 번째, 안전 기원을 하는 용품이죠. 성경책, 십자가, 묵주, 부적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산촌의 금기사항이 게시판에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광부가 출근할 때 하나씩 보여주세요. 광부가 출근할 때 여자가 앞질러 길을 건너지 않는다. 참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여자가 앞질러 가야 돈이 됩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광부가 출근할 때 여자가 앞질러 길을 건너면 안 된다. 이게 터부 가운데 하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야. 두 번째, 흉몽을 꾼 날 출근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갱내에 살고 있는 쥐라도 잡지 말아라. 네 번째, 도시락 보재기는 청색이나 홍색으로 하고 밥을 4주걱, 죽을 싸 4주걱을 담아서는 안 된다. 왜 도시락 보재기를 청색이나 홍색으로 싸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청색, 홍색이 음의 기운을 물리치는, 귀신의 음의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모든 걸 지배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다. 아니, 여자가 앞에 지나가면 어쩐다고? 흉몽을 좀 꾸면 어쩐다고? 갱내에 있는 쥐를 잡아서 좀 구워 먹으면 좀 어쩐다고? 도시락을 청색이나 홍색이 아니라 흰색을 쓰면 또 어쩐다고?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좀 어쩐다고? 도대체 뭘 어쩐다고? 신발을 좀 뒤집어 놓고 바꿔놓으면 좀 어쩐다고? 여러분, 인간이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도 인간처럼 연약하고 인간처럼 기댈 데가 없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날라봤자 손오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오색 구름을 타고 42,000km를 날라봤자 삼장법사 손바닥인 것처럼 뛰어봤자 벼룩이요. 우리가 예수 없이 뭘 해보겠다고 해봤자 하나님은 손바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예배를 잘 드리고 집회를 가다가 부부가 여러분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집회를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걸어서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막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건너냐고 하면 손을 딱 잡아챘어요. 왜 건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저 사람들 건너잖아. 남자는 아니, 사람들 건넌다고 그 빨간등이 건너면 안 되잖아. 그때 여자가 명언을 했습니다. 들어보면 명언도 아닌데 사실 명언이요. 이 명언이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 보고 건너지 말고 신호등 보고 건너라고. 여러분, 이게 뭔 명언이냐고? 명언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건너지 말고 신호등 보고 던져라. 이걸 제가 이렇게 바꿔봐요. 상황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예수 믿고 상황을 보고 주일 성수하고 상황을 보고 헌금하고 전도한다면, 여기 앉아서 상황 따라 예수 믿을 사람이, 상황 따라 예배 드릴 사람이, 상황 따라 헌금하고 봉사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상황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온 거죠? 사람 따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신호등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 여인의 명언처럼 여러분 평생을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상황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수많은 물고기조차도, 벌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지명해 불러서 너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광주 소망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 오늘 12시 06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어찌 우연이요? 어찌 재수 좋아서, 재수 나빠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고백,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듣고 싶은 그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하셔. 내가 구원만 할 테니까. 구원은 또 구원은 은행가에 있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로.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내 평생의 고백으로 담고 은혜로 사세요. 감사로 사세요. 기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늘 요나의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요나의 고백이 오늘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